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없는 풍요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강의 14번째 시간, 하나님 없는 풍요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풍요롭고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원할 것입니다. 누구도 가난하고 찌들고 부족하고 늘 걱정해야만 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상 많은 것을 소유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며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이 결국 복된 삶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자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삶을 추구하고 가난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에는 그러한 생각을 조금 더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억지로 청빈하고 억지로 가난하고 억지로 이 사회와 단절된 삶을 추구함으로써 뭔가 신앙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그런 수도승들의 삶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난하고 싶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부요하고 싶다고 해서 부요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 안에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주 안에서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할지라도 그거에 만족하고 노력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간적인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어떤 여유로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잘 풀리고 풍요로운 삶이 이어지고 있으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깨워주는, 부셔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호세아 9장 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풍요로울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헛된 삶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풍요로움을 앗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요롭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만족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심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귀한 주제를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고, 정말 어떠한 선물보다도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비하면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젊은 20대 시절에 자동차를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자동차를 사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그 자동차가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늘 어떤 생각을, 자동차를 살 때마다 상당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자동차는 물론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제 나이대에 비해서는 너무 좋은 차였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동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이 자동차를 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동차를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또 어리고 순수했던 날의 전도사 시절에 그런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집, 그 외에 그 모든 것이라도,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일지라도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다른 이방 민족처럼 기뻐하지 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풍요로우냐 가난하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연약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작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의식하고 따지기보다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병고침의 은사, 어떤 다른 여타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오늘 제가 조명기도 했듯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2주에 걸친 몇 가지의 수련회 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련회 일정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명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남는 신앙,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사건들과 몇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뭐냐? 눈에 보이는 선물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깊게 깨닫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만 남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안에도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물론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진 않겠죠.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남는 신앙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고, 더욱더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교만한 거예요. 여전히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조금 더 겸손하게 되었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조금 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신앙을 갖고자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남으시는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의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신으로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만큼 위험하고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번영 속에서도 연약해지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여,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화할 것입니다. 우리 신학은 완전 성화로는 아니죠. 죽는 날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갈 것이고 죽는 그 순간에 완전히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야, 내가 원한 천국이 아닌데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스갯소리의 비유적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 땅 가운데 참 기쁨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5장 1절에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만 남는 신앙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깨닫지 못한다면 구원받을지라 할지라도 가장 불행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슬픔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풍요로움을 잃게 만드십니다. 축복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가난함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린이 성도들 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네가 좋아하는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아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6, 70년이요 100년인데 100년까지 살아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런 과정이 없어. 은혜의 과정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죽는 그 순간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그렇게 천국 갈래요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죽기 전에 믿겠습니다. 그러면 죽기 하루 전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대학 가면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아 그래요? 그러면 믿음은 있으시군요. 구원은 받으셨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나중에 사업이 성공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아 마음은 있으시니 구원은 받으셨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즉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결코 사업이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물질적 풍요를 거두어 가신다고 설명합니다. 풍요 속에서 사람은 죄를 깨닫지 못하지만 궁핍과 결핍을 경험할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아프고 어떤 사람의 힘으로 고치기 힘든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시너무 떨듯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믿음이 있다고 목사로서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조금이라도 치신다면 저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여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강한 척, 센 척, 교만한 척 하면서 마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뭐 하나님이 고쳐주든지 말든지 그러한 것은 신경 안 써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굳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저주받은 마음이요 지옥 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고통이 있든지 풍요로움이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빼앗아감, 하나님의 어떤 형벌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단순히 기근을 넘어서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민족 가운데 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추방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의미하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특히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우상숭배 속에서 불결함 속에 섞여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도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토록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성장주의, 물질주의, 또 복,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만 찾으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왔던 수십 년간의 시간들을 한국 교회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너무나 커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통하여 한국 교회를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냐 하면 바로 종교개혁과 같은 방식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카톨릭이 돌이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카톨릭을 뒤집어 엎는 운동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교리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이 개혁교회로부터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로부터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개혁교회의 카테고리가 워낙 넓습니다. 예를 들면 개혁신학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회중정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혁신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장로교회의 어떤 그런 정신들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 개혁신학, 즉 장로정치의 개혁신학을 하는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라고 믿고, 또 힘은 연약하지만, 세상적인 힘은 연약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교리의 회복, 교회의 회복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형식만 남은, 5페이지 보실게요. 형식만 남은 신앙의 비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채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는 위선적으로,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회개와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열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형식과 그들의 예배는 흠잡을 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식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예뻐야 하나님께서 예뻐하신다고 그러한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우리가 살피는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살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면밀하게 살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절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외미는 절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룩한 주일 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더러운 것들을 취하여 마치 구정물을 먹듯이 다른 절기들을 다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은혜로운 양,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한 바 없고 외민이 우리에게 권면한 바가 없는 바에 대해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세움교회에서 진행한 5솔라 원데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많은 귀하고 유익한 것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김성욱 목사님께서 왜 예배 가운데 시편 찬송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찬송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예배를 잃어버린 백성의 슬픔. 호세아는 포로 생활의 고통이 단순히 고향과 재산을 잃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빼앗기는 데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고향과 재산을 잃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종교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을 권리, 그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다 포함되어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점점 종교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슬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 너무나 좋은 명분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제재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종북 좌파 정권이 이 나라를 독재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독재가 다른 것이 독재가 아니고 교회를 침해하려고 하는 게 독재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규제가 많아진다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심각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종교의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포로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명절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막히고 예배와 말씀, 공동체와 같은 영적인 은혜의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공적인 이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더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씩 거두어 가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앗아가십니다. 빼앗아가십니다. 명심하라고. 채훈아, 알겠니? 알겠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고. 풍요를 거두시고 약속의 땅을 잃게 하시고 예배의 특권까지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권징이에요. 권면과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나를 찾아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풍요로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은가?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풍요로움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풍요로움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주 5일째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주 4일째를 한다고 합니다. 주 5일째, 주 6일째 이거 자체가 좋은 것이다, 그릇된 것이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가 교회를 떠나기에 편리한 방향으로 환경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페이퍼 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시편 51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